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알면 그 예수께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첫 번째는 오직 온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창조신앙. 그 다음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예배의 신앙,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에녹이 가졌던 신앙은 무슨 신앙? 심판신앙.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노아는 구원신앙. 그래서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믿음 사람들인데, 이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이름을 제목을 지을 때에 언약신앙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언약의 신앙.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언약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부분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가 나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또 번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사람은 자꾸 번성하면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또 많은 또 타락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셈의 계통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른다는 얘기는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는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나를 불러서 뭔가 일을 맡기는 주권이 있는 분 앞에서는 우리가 거역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나를 부른다 그래서 물론 고개는 돌아볼 수 있겠지만, 부른다고 해서 그 부름에 아이고 그저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부르실 수 있는 주권, 이 주권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모세, 이 사람들로 보면, 이 어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뭐 영웅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순신 장군, 또 뭐 세계적으로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전쟁을 잘해서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노예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을 애굽에서 전쟁도 하지 않고 그들을 다 이끌어내서 그들을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일, 그것은 인류 역사로 본다면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편 90편 3절 4절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 그러니까 모세는 참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이 티끌이다, 티끌. 여러분, 우리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죽으면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든 우리 육체는 결국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다 먼지밖에 없어. 흙먼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인생을 참 티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최고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결코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티끌이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마음대로 뭔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야 그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일들이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한번 불러보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으면 그냥 왜 불러 그러면 또 그다음 뭔가 그다음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 속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면 어떻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뭔가를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 속에서 내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는가를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름만 알고 그 약속을 모르면 복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모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복의 근원,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내가 뭔가 약속하고 싶어도 혹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내가 시간이 없다든지 내게 어떤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마음껏 약속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껏 해주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점심 함께 다 살게요.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 몇 명이면 점심값이 얼마나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안 되겠다. 대부분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는 그냥 약속만 한마디 던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뭔가 일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어서 그리고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한 가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점점 해나가시는 방법인데, 우리 신약시대까지 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또 문자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모형, 그림자로서 계획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에, 2000년, 4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단순간에 어떤 약속 정도가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조차도 그걸 뭔가 약속 받는 사람조차도 뭔지도 모르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왜 제목으로 언약신앙이라고 붙였느냐.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언약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복 주겠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일방적인 약속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잘났어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뛰어났어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믿으라,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서로 계약을 하고 서로 사인을 해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을 하면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내일 어디서 만납시다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든 기억 안 하든 저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와도 저는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날까?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서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케이 좋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약속을 지키게 되는 과정을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일방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 약속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신앙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8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 순종.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만들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순종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순종한 게 좀 있으십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오늘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만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날 사이에 어떤 이 서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몇 번 물어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목사님 뭐 설교 잘하더라, 재밌더라, 멋있다, 아무리 설교를 재밌게 멋있게 잘하고 잘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내가 그 말씀 듣고 본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는 고대 사회는 이 유목민들의 사회예요. 이 많은 족속들이 지금 막 흩어져 살고 있는데 서로 땅을 차지하고 서로 자기 영역을 이제 고수를 하면서 사는데, 고향 본토 친척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는 이 친척이라든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래서 쉽게 다른 족속, 다른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 우리 마을 사람이 또 힘을 모아서 뭉쳐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향이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고향이고 친척 아비 집이에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고향 다 버리고 서울로 올라오고 막 그런 게 있지만은, 그 당시의 개념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고 피난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 소떼 양떼 몰고 길을 가면 누구의 어떤 민족, 어떤 사람에게 어떤 노략질을 당할 수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는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순종하기는 하는데 어떤 일에 순종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할 때가 많지요. 다 순종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십니까? 다 순종하십니까? 대답도 잘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기분에 맞는 것만 하는 척,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 이 두 개가 하나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서 행동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언약신앙의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어떤 명령을 했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삶이 언약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갔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서 이게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땅은 한 평도 한 뼘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와서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유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살 때에 이 땅에 보면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빨리 주시고, 야, 이건 네 땅이다, 이제 차지해라. 그래서 살면 이는 거류자가 아니고 이는 땅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류라고 하는 얘기는 잠깐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 사이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갈 때에
아예 그 나라 시민권을 얻는다든지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곳에 가서 뭐 영주권이라든지 그곳에 체류할 수 있는 뭐 체류권이라든지 각 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땅에 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걸 거류라고 하는 거예요. 거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거류자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 장막에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 동일한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았다. 결국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아들, 손자도 같이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몇 세? 성경 퀴즈 제일 쉬운 건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살, 100세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백수 안 되셨지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75년 동안 아들하고 사는데, 이삭은 몇 세에 결혼을 하느냐 하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또 이삭도 한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60세 돼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같이 사는 기간은 몇 년일까요? 이 수학 문제인데 5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몇 년? 15년 동안. 그러니까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은 장막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년의 삶이 뭐냐?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 약속의 말씀. 야,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거야. 지금은 이 땅은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누누이 아들에게, 손자에게 아브라함이 계속 강조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함께 장막의 유함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뭐냐 하면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결코 떠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과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이삭이 결혼하려고 보니까, 다른 민족은 와서 보니까 이 땅에 와 전부 다른 족속, 다른 민족이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종을 보내어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같은 민족 중에 이 처녀를 구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 종에게 주는 하나의 조건이 뭐냐 하면, 창세기 2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무리 좋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안 나오고 그 땅에 살려고 하면 아들 이삭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고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아브라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을 바랐다. 여러분, 장막에 거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는 건 뭐예요? 성을 바랐다. 장막과 성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장막은 그냥 텐트, 오늘 쳤다가 아침에 쳤다가 저녁이면 거둘 수도 있고, 그냥 쉽게 쳤다가 거두는, 그저 잠깐 눈만 붙이고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텐트 치는 것인데,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큰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텐트에,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을 바랬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을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신앙을 언약의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모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결국 바라는 그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뭘 바라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바라고 사십니까? 이제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5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뭔가 하나님이 뭘 좀 주시기를 바라는 뭔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바라는 것이 없으십니까? 바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이 바람이 소망의 생활이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그냥 여행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여행을 바랍니다. 로또 복권 사가지고 뭐 숫자 쓰면서 야 이거 1등 돼야 되는데 그냥 막 열심히 바라고 있지요. 그거는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 아니고 여행수를 바라는 것이고, 그는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그것이 언약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언약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는 언약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언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모든 약속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옛날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약속의 책인데 약속의 주인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것이 바로 언약 신앙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속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종교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회교도 마찬가지, 예수를 인정을 하긴 해요.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 예수를 옛날에 아주 선지자처럼, 아주 위대한 인물들처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예수 얘기하면 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행과 희생과 사랑 그 얘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아주 좋은, 아주 일꾼, 위대한 인물, 이런 정도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 그래서 뭐 힌두교의 수많은 신을 섬기는 그곳에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예수도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옛날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고 또 훌륭한 선지자였다. 뭐 그렇게 다 섬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이것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언약 신앙을 가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신앙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약속을 이제는 언약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거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아들과 손자와 함께 그 땅을 계속 떠나지 않고 살잖아요. 물론 한번 실수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혼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땅을 계속 삽니다. 비록 자기 땅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 땅에 계속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죠. 삶의 주소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언약신앙은 삶의 주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소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십니까? 예수 밖이십니까? 안에 사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가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고 그것이 위험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셨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그런 언약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신앙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일,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냥 전달은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신앙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가지 종류 제자를 배우면서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여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진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역할,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주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랐다 그랬는데 우리 바란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는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이제 이 세상을 다 정리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까지 이르러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약신앙을 가졌다면 남아있는 약속의 부분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쓰임받는 생활이에요. 그 사역에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다음에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고 여호수아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저 말씀대로 여리고 하루 한 바퀴, 일주일 동안 6바퀴, 그다음 마지막 또 1바퀴 돌고 그냥 고함 한 번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 이 싸움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때는 막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물러라, 온 우주 만물까지도 그냥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하여튼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언약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한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은사도 있고 사명도 있고 또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뭔가를 주셨어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약속에 대한 응답이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서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약속 지켜야 될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듣는 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언약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언약신앙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